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2026년도를 출발하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 되어지도록 애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그 창세기를 새벽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 야곱의 계보를 나가다가 26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그의 표를 말씀을 떼어나려고. 야곱과 에서는 에서의 그 떠남은 수알산 쪽으로 그냥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형통한 이러한 것으로 갔기 때문에 에서에 대한 족보는 거의 이야기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같은 혈통에서 나왔지만 야곱의 족보는 그 계보는 굉장히 이야기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택되어진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세상의 것들로 우리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제공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고 합니다. 결국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회복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것이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두 이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굶주림 속과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가 훑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에레미야는 그 에레미야서를 쓰고 이어서 에레미야 애가라는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애가라는 건 슬픔이고 장성곡이라는 거예요. 이 멸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 비판이 아끼워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 고초와 내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묘사하는데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고통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통만 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정말로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상태에 놓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던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지 않고는 이것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이 시선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이제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되었다. 그 소망이 되었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절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슨 변화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속성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그 생활 태도가 오히려 그것이 의로운 줄 알고 행위로 의를 행하고 행위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상실된 그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이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여기서 기억하소서, 이 기억하소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그러니까 언약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 불쌍해 주십시오. 이런 거 죽습니다. 우리가 이거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부부끼리 싸우면 그냥 연애 이러다가 그래도 우리 그때 사랑하면서 약속했잖아.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기억을 하다는 거예요. 언약의 호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초와 재난, 고초와 재난이 가난하고 억압을 당하고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예? 또 이 재난은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안식처가 없다는 거죠. 어디 가서 누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또 쑥, 감즙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쓰디 쓴 풀이 쑥입니다. 이런 감집, 이건 독초죠. 이런 것들로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당했을까요? 바로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쓴가를 그것을 치명적으로 아주 미학적으로 어떤 그 피부로 와닿게 이렇게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 엄중하게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죄의 심각성을 지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일망에 이제 놓여 있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절망, 이런 뭐 이제 최악에까지 다다란 이것을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이것만을 직시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졌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해서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독백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지만 이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 우리들은 신세 타령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고통을 받을 때 나는 왜 이래야 되느냐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참 왜 이런 쓴 잔을 나에게 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탄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하나님, 너 버린 거야.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지 않아.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면서 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니? 우리 사실 살면서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죽음이 가까운 병에 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줄까? 이러면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는 어, 왜 납니까?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묻죠. 왜 하필 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로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왜가 아니라 하나님 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합니다. 이 기억이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피해자로 여깁니다. 나는 내가 정말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나는 우리 부모에게 잘못 태어나서 난 이렇게 살아. 내가 이 호주 땅에 와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든 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자꾸 피해자로 만듭니다. 내가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시키질 않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려고 이런 어려움이 주었구나라고 여겨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 기억을 사탄은 차단을 시키고 우리에게 기억을 하게 하는 것은 너가 왜 그래야 되느니?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래. 너는 피해자야. 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넌 잘 살 수 있어. 너 혹시 그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안 갔어야 돼. 저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돼. 너는 피해자야. 저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너는 피해자야. 우리 피해자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이유가 많잖아. 변명도 많고. 이 호주 땅에 원주민들에게, 아보리진들에게 이 정부는 계속 그 아보리진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당신들은 피해자입니다. 당신들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제공해 주겠습니다. 잘 먹으십시오. 잘 사십시오. 계속 피해자로 사는 거예요. 계속 피해자예요. 어떤 발전이 없는 거죠. 왜 오늘 조금 주느냐? 왜 오늘 이렇게 또 혜택이 많네? 이러면서 피해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너는 피해자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피해의식을 갖게 하는 거죠. 고통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회복하시는 이 언약을 계속 제공하면서 바로 너는 이 언약이 성취되고 너는 그 성취로 인하여 너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해서 너는 영원한 천국에 나와 함께 할 거라는 이 제공된 이 언약은 잊어버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내가 이 고통 당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모면하는 여기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맨날 힘들다, 어렵다. 왜 하필 나는 나? 기억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니게 이야기라는 실질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닉이라는 사람이 냉동고 차를 이제 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어느 날 냉동고 차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이게 바람에 의해서 쭉 하고 잠기고 말았습니다. 잠기고 나서 이 닉은 막 추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점 내가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막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열리질 않고. 그래서 거기서 죽어가면서 이 시간마다 체크를 했대요. 지금 온도가 점점 떨어진다. 내 몸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 이제 숨도 쉴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는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을 열었는데 아주 꽁꽁 얼어 죽었더라. 근데 그 냉동고 차는 고장이 나서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차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자기 신체에 추위가 노출되어서 그 뇌가 극한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그 공포를 느낀 뇌가 신체 기능을 스스로 샷다운 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혈액 소실의 시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혈액을 빼면서 이제 너는 죽는다 하는데 혈액을 빼지 않는데도 물방울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실제는 피를 안 흘리는데도 나 출혈을 하고 있다고 뇌 기능이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서 바다 출혈로
사망을 했다고. 극한 공포의 자율신경계가 작용하면서 심정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 플라시보와 반대죠. 플라시보는 그냥 소화제를 주면서도 그것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라고 계속 제공하면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플라시보라고 하는데 이 노시보라는 것은 아주 정반대적인 얘기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원인이 없어도 뇌의 명령만 하면 이 뇌의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체가 생리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어서 올 때 우리 인간은 이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나는 피해자라고 여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만이 이 환경을 초월하고 평안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거짓 아비로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는 거짓된 냉기, 거짓된 이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자극시켜서 온몸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다. 이제 내가 나이가 어떻다.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21절에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있었고 내가 지금 현장에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이것을 마음을 담아보니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는 거예요. 2026년도에 여러분들은 환경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3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모닝이에요. 굿모닝. 굿모닝이 아니라 굿모닝.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 공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이 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내고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광야의 40년을 걷게 하십니다.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경작할 땅, 마실 물, 아주 내일이 기약 없는 안정장치가 없는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고 언약한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곳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새벽 이슬과 함께 나리워 주었습니다. 쌓아둘 수 없는 은혜죠.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살 수 있는데 이 만나보다는 자꾸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 양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이끌고 만나만 먹이셨어요. 근데 만나를 주시는데도 만나를 일주일치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한 달치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1년치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루 분량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이틀치 주시죠. 그래서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나를 모을 수 있어요. 한 달치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아놓은 만나는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일용할 양식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장고에 쌓아두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꺼내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 은혜는 어제로 끝났어요. 내일 은혜는 내일 주실 거예요. 오늘 은혜를 오늘 주시는 겁니다. 내일 걸 먼저 달라고 그러고 어제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마다 새롭다. 이 성실하신 공급자는 신마다 주신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물질을 믿기 때문에 물질이 많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잔고가 많아야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내일 주실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 나의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해? 내일 안 주시면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는데. 여러분들 이민 생활할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연하잖아. 어때? 여러분들 잔고가 많아서 한 1년은 넉넉히 살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걱정 없이 삽니까? 저는 안 그래요. 막연해요. 막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계속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얄밉지? 나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필요를 키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남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내가 조금 게을르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난 모닝 새 날을 주셨으면 내가 호흡하고 일어났으면 하루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만나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신마다 새로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분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나의 통장 잔고의 준비성이 아니라 변함없이 아침을 여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것으로 많이 모아놔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내가 그래서 보면 제 후배들도 보면 이제 좀 살만하니까 여행 떠나고 뭐 이제는 즐기고 살고 이런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아내가 말기가 되어서 죽어가는데 아무리 잘해주려고 그래도 물질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예배드려 주십시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도 며칠은 그렇게 수련하게 있다가도 금방 또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피해자로 여깁니다. 나는 제공받아야 돼. 나는 좀 누리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면서 또 피해자로 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린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선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그 제공해 주신 그 사랑, 이 사랑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광야의 결핍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내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주님,
나의 창고가 비어 있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의 창고의 무한함에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이 2026년도에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지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내가 그를 바란다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 앞에 둔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린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때에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해주실 줄 나는 믿고 기다립니다. 이게 에무나, 믿음이라는 거죠. 불변하시는 언약의 사랑이 성취되어지는, 이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로버트 맥클린이라는 이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대학 총장이었던 아주 젊은 총장이었는데, 이분이 총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사임을 해요. 아내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이 아내가 이제는 뭐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래서 그 사임을 합니다. 맨 처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좀 잘 나가고 있고 내가 이제 총장이 되어서 이렇게 할 텐데 왜 이럴 때 이런 아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왜 이 고통을 주셨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래요. 기도를 하니까. 왜? 왜가 why가 how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나한테 이런 주셨습니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가 어떻게로 바뀌어야 돼? 왜?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돼요? 하나님 왜 나예요 하필? 왜 내 자식이래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왜, 왜만 찾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지를 알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하셔서, 팀마다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드리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은 행복의 성찬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언약의 주님,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그리며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떡과 잔에 하나님 친히 축사하시고 저들이 떡과 잔을 받게 하옵소서. 또 먼 곳에서도 같이 성찬을 동참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씩 나와서